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고통받는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 노아와 노아의 방주 그리고 대홍수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같은 성경의 증언은 단순한 설화나 전설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 이상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노아의 시대로 말씀하셨으며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노아와 대홍수의 역사성을 말하며 예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방주 그리고 대홍수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 있는 믿음 속에서 노아의 홍수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 예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6장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서 언급된 사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 홀로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 노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가 만들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마지막으로 홍수 중에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의미하며 여호와는 관계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2장에서는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로 성경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고려할 때 창조물과의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끼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는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합니다. 이로 인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들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선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게 하려는 인간의 행동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8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추악한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채 욕망을 채우는 모습에 대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걸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고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다가갈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바울은 그 현상에 대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노아의 홍수에 있는 당대의 의인 노아와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는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와 자연을 통한 나타나는 일반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며 인간은 이러한 계시를 진리 또는 명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명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 본성이 지닌 실험을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명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명제로 받아들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 명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이나 거짓인 것에 대한 실험이 없어도 이미 진리로 알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참과 거짓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유익하면 선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즉 조명 속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명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명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 말씀을 명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명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인류의 작품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모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자기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즉 명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노아의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성경 안에서 진리, 즉 명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도움, 즉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실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성경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강조하는 시편의 시인들처럼 살고자 하지만 그 삶을 자신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복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명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인격에 따라 판단하며 순종과 불순종을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모습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한 진리요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대홍수를 기다리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차적으로 노아의 홍수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진리로, 즉 명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확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실제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결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도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 즉 명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악해져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하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즉 명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고통받는 의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천국의 실제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노아가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도 예수의 재림도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